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자녀손들이 오갈 때에 하나님께서 교통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옆에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잘 살기 원하시죠? 2층은 대답이 안 나왔어요. 2층도 잘 살기 원하시죠? 네. 성공적인 인생을 누리길 원하시죠? 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 해답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인간이 여러분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 되게 세, 되게 강해. 여러분 그런 그 사람도요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파스칼은 일찍이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길 뭐라고 내렸냐? 인간은 바람에 휘날린 생각하는 갈대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쉽게 상처받는 존재가 인간이고요. 그리고 큰 문제를 만나면 그 큰 문제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낙심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내어놓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신광야,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광야의 도적대가 출현한 것이죠. 긴 광야 여정 마치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바란 광야로 들어오고 이렇게 그 광야에 들어섰을 때 좀 실만하니까 광야에 아주 호전적인 도적대 아말렉이 공격해 왔는데 정면으로 공격해 온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행진을 하게 되면 뒤에 처지는 사람은 힘이 없고 나약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아말렉은 어디를 공격해 왔냐?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부분 후미진 뒤를 갖다가 공격해 온 것이죠. 모세가 훗날 가나안 입구에 들어섰을 때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때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지쳤을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약할 때 뒤에서 공격한 자고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저 천국을 향해 갈 때 광야 같은 세상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날 때,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마귀는 이러할 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저마다 여러분 각자가 특성이 있어요. 개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 여자의, 남자의,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수전노가 돼서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각종 중독, 도박이나 또한 술이나 또 이런 그 마약이나 이런 것에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핸디캡,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이제 집요하게 그 부분을,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주는 존재가,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오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 원수 마귀를 어떻게 무찌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해답을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예. 아말렉이 공격해 오자 모세는 급하게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싸움할 수 있는 장정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아말렉과 대적하라고 싸움에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가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진중에 있으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나는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 너는 나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한 거죠. 모세가 혼자 살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친 게 아니에요. 싸움이 어떻게 되나, 이스라엘이 이기나 아말렉이 이기나, 산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면 모세가 기뻤죠. 힘이 났겠죠. 그런데 아말렉이 이면 모세는 답답해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 답답하면 어떻게,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 위로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 속에 갇혀서 문제만 바라보면요, 한숨만 나와요. 깊은 한숨만 나와요. 문제 속에 갇혀 있으면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먹고 싶은 입맛도 떨어져요. 먹을 게 있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들지 않아요. 하루에 요만큼을 먹어도요,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체중이요, 쭉쭉 빠져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고 그 잠자리에 누워도요, 한숨만 나오지, 깊은 한숨에서 뒤척이면서,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새벽녘에 한두 시간 잠들고.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고 나면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먹어도 먹는 게 취하고, 조금만 먹어도 배고프지도 않고,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들지 않고. 여러분,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끌어안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산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란 얘기예요. 자, 다음 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우러 나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약속한 대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내려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 여기 보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전쟁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지금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잘 싸우면 이기는 건데, 여호수아의 그 군대가 싸우는 것과 상관이 없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고 있고, 힘들어서 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모세는 어떡합니까?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했어요. 근데 사람이 이 손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벌 서봤죠? 애들 벌 세워봤죠? 이 손 들고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어려워요. 10분 정도 손 들고 있으면 손이 저절로 중력에 의해서 다 내려와요. 아이들 벌 세울 때 똑바로 해! 그럼 이렇게 했다가 또 조금 있다가 뭘 비비고 와요. 이게 손 들고 있는 게.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는요, 선생님이 얼마나 악질인지, 의자까지 들고 있으래. 의자까지. 그냥 들고 있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빈손을 들고 있어도 쉽지 않아요. 중력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손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 쉬고자 하면은 아말렉의 군대가 힘을 얻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무찌르니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이때 모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들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옆에서 붙들었지만 그들도 무거운 걸 어떻게 해? 그래서 한 가지 지혜를 짜냈죠. 모세를 나트막한 의자에 앉히고, 그리고 모세의 손을 들고 있어 그들이 서서 손을 받치고 있어서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다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손을 든다는 의미는요, 항복의 의미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사람 맘먹기에 달려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식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딴 여자에 가 있고 딴 남자에게 가 있는 그 문제,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 배우자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구습 하나, 게임 중독이든 인터넷 중독이든 이런 중독에 빠진 거, 내 힘으로 그거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손을 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이 작은 문제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드는 자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예요. 창세기 32장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과 가축들을 다 세 대로 나누어서 보낸 다음에 홀로 남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요.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새벽녘이 돼서 천사가 가려고 할 때 야곱은 그 씨름하는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나라, 내가 가야 될 때다. 그때 야곱이 한 얘기가 뭐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을 이길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고관절,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탈골이 돼버립니다. 야곱이 넘어져가지고 아파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춤을 잡고 놓지 않습니다. 놔라, 나 가야 된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의 허리춤을 붙들고 엎드려서 붙들고 있는 이 모습이 뭐예요? 항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못 이겨요? 이깁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면,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져주신다.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겨요? 극간 야곱을?
야곱이 집요하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면서 갈망하면서 그 손을 놓지 않았을 때 물어요. 내 이름이 도대체 뭐냐?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살아온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누가 감히 하나님과 인생 중에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이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여러분, 기도의 두 손이 올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손을 드는 의미가 그래 하나님께 항복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든다고 하는 의미는 축복의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소서. 내 백성을 축복하소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축복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기도예요. 명령, 선포의 기도와 더불어서 간구의 기도예요. 우리 영월중앙교회는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수많은 아말렉이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 됩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됩니까? 바울은 일찍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다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상의 완전 군장이 아니에요. 완전 무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뜨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발을 신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 같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손은 올라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쉬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예요? 내가 내 대신 싸워줄게. 내가 내 대신 일해줄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손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왜 자꾸 넘어집니까? 왜 자꾸 절망에 빠집니까? 절대적으로 그건 기도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합시다. 기도의 생활을 누립시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옆에서 그 손을 붙들어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인디언의 속담 중에, 아메리카 인디언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달려가면 돼요. 그러나 멀리 가고 싶으면 친구가 있어야 되고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함께 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줬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늘 하나님의 집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기도에 많은 그 씨앗들이 뿌려져 있어서 기도에 걸음을 줘가지고 누구든지 교회 들어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들어오면 쌀쌀해요, 냉랭해요, 아니면 포근해요? 뭐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쌀쌀하게 느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묻겠어요. 포근해요, 쌀쌀해요? 할렐루야. 꼭 한 번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그게 왜 그래요? 기도의 걸음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기도의 물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부족해요. 더 많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려요. 기도해야 성령께서 역사하고,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꺾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수종도는 천사들이 일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다가 하나님의 보좌 금단에 쏟아놓는다고 했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이 많이 차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의 큰별이신 조용기 목사님이 천국을 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듣고 철야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책이란 책을 보게 되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 시절에 개척을 나갔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신방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침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철제 책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1960년대, 70년대, 뭐 50년, 목회 시작할 때 그런 건 침대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할 시대인데, 그리고 새벽녘에 나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전거를 주시고 침대를 주시고 책상을 주셨, 철제 책상을 주셨으면, 청년이요, 전사님 그것 좀 봐요. 물어보면서 집에 들어가서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셨는데 이 조용기 목사님이 없잖아요. 문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청년은 보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래도 청년이 보겠다고 하니까 방을 열고서 보라고 문을 딱 열었더니, 전사님 뻥쟁이네, 아무것도 없네. 그랬더니 이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이 사람아,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그게 보이나? 때가 되면 나와.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귀한 자전거를 주시고, 그 귀한 침대를 주시고, 그 귀한 철제 책상을 그 시대에 주셨다고 하는 간증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란 세계적인 교회를 세웠던 것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여러분 하늘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어도 고속도로가 없고 철도가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늘 보고에 우리가 레일을 깔아놓는 것과 같아요. 도로를 놓는 것과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늘의 능력을 나의 자원으로 삼고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힘으로만 노력을 해요. 여호수아가 싸우러 나갈 때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그 광야의 호전적인 도적들을 이길 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과 훌처럼 주의 종을 도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권사님들, 어린아이들까지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영월 중앙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분노와 다툼 다 내려놓고, 시기 질투 미움 다 내려놓고, 여러분 교회는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고, 다 같이 교회는 섬기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에 이상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분열이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지 분열의 영, 이간의 영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성도들 간에 이간시키지 마시고요, 비난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시고 흉보지 마시고 칭찬하고 용기 주고 소망 주고 격려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모든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거룩한 손을 들고 분노와 다툼은 시기 질투는 다 버리고 함께 기도하는 아론과 훌처럼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 계셨어요. 런던 한복판에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를 지어서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성장시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탐방을 와요. 어느 날 목사님들이 주일날 일부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께서 탐방을 왔다고 하면서 면담을 했어요. 목사님, 도대체 이 교회는 태버너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찰스 스펀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용광로가 하나가 있어요. 뜨거운 꺼지지 않는 용광로가 있어요. 아직도 다른 예배가 시작되기 전인데 이 목사님은 밑으로 내려가더니 문을 하나 탁 열면서 조그만 그 기도처를 열면서 조그매다고 해도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커요. 본당보다 작을 뿐이지. 딱 열었더니 거기서 그냥 막 성도들이 예배에 기름 부어달라고, 목사님에게 설교에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200~300명이 모여서 그냥 막 간절하는 그 기도의 열기가 그냥 문을 열자마자 확 느껴지는 거였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용광로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용광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불을 붙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불을, 자신의 꺼진 그 제단에 불을 붙이고 교회의 불을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삶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은요,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예배 시작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싶냐고 여쭸더니 다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 자리를 회복하세요. 새벽을 깨우고 낮에 시간을 내고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내 아들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남아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고쳤다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다 같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저를 잡으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 넣습니다.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딱 잡으면요, 카지노로 끌고 가고
귀신이 우리를 잡으면 그거 못 이기고 술 따라놓고 술 혼자 마시고 있고, 귀신이 우리를 마음을 갖다가 딱 장악하면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고, 가정이 깨지는 줄 알면서도 알아요, 안 되는 걸.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귀신은 그 아이를 불에도 던져놓고 물에도 던져놨지만 이 시대의 악한 영은요, 우리의 삶의 구습에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귀신이 그 아이로부터 발작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아가고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갑니다.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안 되죠?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기도 생활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배짱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 건지 기도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은요, 내 이름 내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바벨탑.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많은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간증자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자,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 본문의 말씀인데 읽지는 않았어요. 이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책에 기록해놔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완전히 사상이 되게 하라.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져요. 아주 진실한 사랑이 느껴져요. 책에 기록해놔라. 나는 이 말대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행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할래요? 할래요? 어때? 대답 소리가 그렇게 시원찮아요. 끝까지 안 하겠다고 버티는 태도인데요. 기도할래요? 할래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좋은 말 할 때 기도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살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시대가 끝나도, 여호수아의 시대가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대가 만대가 흘러가도 내 백성들이 내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가 아말렉과 싸워주마. 내가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내 문제 해결해 주마.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혼자 인생의 짐을 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확실하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왜 너 혼자 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왜 여호수아처럼 혼자 싸움에 내몰아서 혼자 싸우려고 하느냐? 내가 싸워주는데, 내가 해결해 주는데, 내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 텐데 왜 네가 그걸 쥐고 있느냐? 주님 말씀이 이런 말씀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사건 이후에 단을 쌓습니다. 믿음의 단을 그 장소에 쌓습니다.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기도의 단을 쌓고서 예배의 단을 쌓고서 15절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다 같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다 같이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는 곳에 보병이 아무리 공군이 폭격을 하고 해군이 전장에서 포를 쏴대면서 바다에서 이겨도 여러분 육군이 가서 그 땅에다가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 니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가 승리하도록 승리의 깃발이 되어 줄게.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해봐. 자녀 문제 때문에 울지 말고 기도해. 남편의 문제 때문에 울지 말고 나와서 기도해. 네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물론 기도에 손을 들고 기도하다 힘들고 한두 번 하고서 내려놓고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동역자가 같이 기도의 손이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셨어요. 한 번, 두 번 하지 말고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여러분, 원자가 핵분열을 일으키려면 임계점이 다다라야 돼요. 임계 질량이 차기까지는 절대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수지의 물도 차기 전까지는 흘러 넘치지 않아요.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길 원한다고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원수마귀는 우리가 약한 데가 어딘지 알아요. 원수마귀는 아말렉처럼 우리를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해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주님께 도움 요청하면, 주님께 두 손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8편 9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할렐루야. 매일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향하여 내 두 손을 들었나이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는 승리하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누구냐? 기도의 동역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혼자 여러분 인생의 짐을 지고 하지 말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이 되어주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자. 새벽을 깨워 기도하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하세요.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 간절하게 입으로 소리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며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우리 영월중학교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셔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아말렉,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들,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외워 들리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